대림절을 우리가 잘 지나가고 있는데요. 은혜롭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2주간 동안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 반복을 해보면 예수님을 은혜롭고 거룩하게 맞이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졌다라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람들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져야지만 이 두 가지가 만나야 비로소 십자가가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이론은 잘 아는데 이 이론이 실천으로 옮겨지기가 어려워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노력은 해보지만은 평생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한 구석에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잘 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준비되어졌다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상해 보면서 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어가면서 그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연속성이거든요. 연속해서 잘 달려가야 되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쉽지가 않다 보니까요, 자신의 입장을 정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왜 실천이 안 되어집니까? 실천하다가도 왜 무너지게 되어집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삶인데 왜 지속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원인과 해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깨달음이 있어서 잘 실천하다가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어지는데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원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기 때문에 다시금 원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삶인데 그렇게 잘 살아가면 좋은데
또한 돌아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원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지면 신앙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 원인 앞에서 무너져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저는 군에서 제대를 하고 1996년 4월부터 교육전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제가 세월을 한번 헤아려 보니까 26년 8개월째 지금 이 강단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교육전사를 시작할 때에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 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가 달려갔습니다. 교육자로서 어떠한 중심을 가져야 될지도 몰랐고요, 그 중심을 가르쳐 주시는 분도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교육자에게 왜 중심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냥 앞만 보고 사역하면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세상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현장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겠지만 좋지 않은 일들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사역자인 저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드는 마음 하나가 있었는데요, 중심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중심이 없으면요, 정말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경상도 이야기로요, 뒤로 나자빠질 것 같아요. 진짜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목회자에게 어떠한 중심이 있으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 둘씩 만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중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 체조 경기에 사용되는 기구로 평균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가 5m입니다. 그리고 평균대 위에 올라가면은 너비가 10cm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높이가 1m 20입니다. 체조 선수들은 손을 짚고 올라가거나 뛰어서 이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경기 시간은 70에서 90초입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중심을 잘 잡고 저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돌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요, 누워 있기도 하고요, 균형을 유지하는 자세도 하고 정지된 자세도 합니다. 다양한 동작을 흔들림 없이 저 평균대 위에서 잘 표현해야지만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 체조 경기 가운데 평균대입니다. 여러분, 평균대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비가 10cm입니다. 저기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양한 동작을 표현한다 해도 중심 잘 잡지 못하고 평균대 위에서 떨어지면 높은 점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요, 높은 점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요, 평균대와도 같습니다. 평균대도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균대 경기 시간이 70에서 90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70에서 90세, 물론 요즘 100세 시대를 살고 있으시지만요, 70에서 90초 동안에 중심을 잘 잡고 떨어지지 않고 다양한 동작을 펼쳐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70세에서 90세까지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건, 사고, 복잡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 작은 틈이 생기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을 가리키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중심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이 무너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버렸노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이미 그를 제외시켰다. 제외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그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일들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합니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블레셋의 침입에도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중심만 잘 잡고 하나님 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데인데, 결국 사울은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 그의 인생 마지막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삶을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아기 예수님 탄생을 한 주 앞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다 부르셔서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중심을 잘 잡고 달려오셨는지요? 중심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2022년 12월 18일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성공이십니까? 실패이십니까? 2022년 지금까지 잘 쓰임받았지만 2023년 계속 쓰임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울처럼 버림받은 자들이 될까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없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내가 이미 너를 버렸다, 제외시켰다. 2023년에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는 우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남아있는 중심은 무엇인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중심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남은 한 해 동안에도 모든 것을 회복해서 중심 있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은혜롭고 거룩하게 복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디에 중심을 두고 달려가야 할 것인지를 부족한 종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6가지 중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사역의 자리에 가더라도 그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게 되어지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6가지 이외에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중심이 있으실 텐데요,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러다 그런 걸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중심이라도 중심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중심을 선택하셔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변함이 없는 중심 6가지입니다. 아마도 잘 보신 분들은 어디엔가 쓰여져 있을 겁니다. 아마. 첫째,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 대답 좀 해보이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 성경을 많이 읽으실 텐데요. 자막을 참고해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어디에요? 내 앞에 모심이여.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내 앞에 계십니까? 내 뒤에 계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볼 테니까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내가 마음껏 해볼 테니까 하나님 지켜보고만 계세요. 이런 자들이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그것을 앞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이 예배이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코로나19가 위중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찾으셨습니다. 이전에 박희종 목사님 이 강단에 쓰셔서 예배에 고프신 하나님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에 고프신 하나님이 예배에 얼마나 고프셨습니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회가 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어지는 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상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삶의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 중심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죠.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도 잘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신앙인들은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영적으로 살찌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 삼아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신앙인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빗대어 봤습니다. 한 손에는 핸드폰, 한 손에는 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제는 무거워서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싫어가지고 교회 안에 두고 갑니다. 하루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다른 교회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성도님이 어디 구석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 하러 가시느냐? 그 보니까 거기에 성경 숨겨놓은 겁니다. 숨겨놨다가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찾아가지고 이거 누가 또 가져갈까 싶어서, 비싸잖아요 요즘 성경이. 가져갈까 싶어서 거기에 꼭꼭 숨겨놨다가 찾아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나중에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봤는데 또 거기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야, 다음 주에 내가 한번 내가 숨겨놔볼까, 어떻게 하시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다 압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어도 내 몸이 살찌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의 영적으로 복을 받고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 중심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 호흡이 있죠. 하나는 육신의 호흡이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호흡인데, 육의 호흡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기도를 해도 쉬지 말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와 선교 중심이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아직도 이 빈자리가 한 500석은 되는 것 같습니다. 빈자리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저는 이 빈자리를 볼 때마다 기대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에 누가 과연 앉아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영혼들 지금 이 구미 땅이나 대구 경북 지방에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서 나아가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중심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사랑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금원 집사님,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와, 신경난 권사님 없답니다. 어디 계시노? 신경난 권사님. 신경난 어디 계시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 볼 거 있습니까? 이 종,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이것 따지고 저것 따졌다라면 오늘 이 강단에 제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우리가 사랑 중심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면 됩니다.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사랑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일들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해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건 명령입니다. 사랑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기분 영 꿀꿀하면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우리의 기분 따라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평균대와도 같은 세상 속으로 여러분이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시게 될 겁니다. 사탄은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평균대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떨어뜨려야지만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더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균대와 같은 세상 가운데 평균대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의 삶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평균대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로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제 남은 여생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 2022년에도 잘 쓰임받으셨던 것처럼 오는 2023년에도 계속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선교 중심, 사랑 중심, 이 6가지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모토가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